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 지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만민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 수 있도록 영으로 온영으로 이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세로 아버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치료하며 무한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권능에 권능을 더하시고 늘 경청동지할 놀라운 권능의 역사 속에 아버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며 아버지의 뜻한 바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당회장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당회장님의 간구와 기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응답과 축복으로 아버지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마지막 때 향하신 그 모든 뜻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성취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신속히 건축을 이루어 우리 아버지 영광을 크게 드러나게 하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아버지 성전 건축을 인하여 더 아름다운 마음 빛된 마음 아버지 이루어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 마음껏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새 성전 건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모든 아버지 업체들과 더불어 앞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 가운데 또 모든 것들이 아버지 신속히 인허가가 되어짐으로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됨으로 우리 아버지께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좋은 건물로 차고 넘치는 것들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건물도 차고 넘쳐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춘천 만민교회 담임이신 강영식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은 고난의 아주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생명되고 능력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 뜻들을 더 아버지 은혜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게 이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의 주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한편 강도를 할지라도 사랑의 눈길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 가운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리시는 그 가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가상치료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 마지막 때에 세워주신 만민 성결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대행자님께서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무익한 육을 다 벗어버리고 영으로 온영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에 함께 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시는지요. 성결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변화와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없는 불같은 기도와 간구로 이 마지막 때에 귀한 재단에 섭리하신 아버지 뜻을 창대히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따르는 기사 표적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치료받고 응답받아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섬기심에 있어서 어찌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따르지 않겠는지요. 그러함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고 쉼없는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기도의 본이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뜻과 사랑과 온유하심으로 모든 만민의 성도들이 그 마음이 깃들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맞잡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원로 목사님의 고난의 주 두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사회를 보시는 조익희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연합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받아 주옵시며 GCN과 유튜브 각종 방송 매개체로 예배드리는 전 세계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불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상급됨으로 영원히 잘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 17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연합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나의 구세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알레르기 비염과 신경성 이염을 치료받은 일대대 4교구 김혜경 권사님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4월 13일) 진주문 만민교회가 창립 27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수고하여 우리 각 지교회마다 서울, 미장 강사 이미경 목사는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바라며 심리를 동행해줘요. 왜 이 길을 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모두가 하나 되어서 창립을 행복한 마음으로 추원하온 아이다. 말씀 후 진주문 만민교회 성도들과 본교회 해피니스팀의 행복한 공연으로 창립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전날 있었던 성령 충만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 마음에 영적인 힘을 채우는 시간을 더해 은혜로 충만한 창립 27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그가 생명나에서 지면을 바라게 하시고 천을 바라게 하시고 주간 단신입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을 맞아 저녁 예배 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저녁 예배 후 예능위원회 주관으로 부활절 공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공연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콜롬비아 만민교회 창립 13주년과 페루 만민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예배를 위한 출장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활짝 핀 꽃들이 봄을 알리는 4월의 어느 주일 아침. 단 앞에 서 있는 오늘 간증의 주인공 김혜경 권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주님을 만난 후 말씀을 듣고 깨우쳐 나갈 때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봉사하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라는 마음에 매 순간이 행복이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성결의 복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교회 소풍 가듯이 교회를 갔어요. 교회 생활이 저는 제일 행복했습니다. 주님 계신 성전에 오는 것이 봄꽃 가득한 날 소풍 가는 것처럼 행복하다는 김혜경 권사의 간증을 전합니다. 일대대 4교구 김혜경 권사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어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은 그런 확신도 없었고 그냥 주일날에 교회에 갔다가 그냥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결혼을 했는데 시댁이
불교이셨어요. 불교이셨는데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그냥 1년에 한두 번 절만 다니신 줄 알았더니 열심히 다니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냥 그 이유는 모르게 계속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그냥 뭐 그 기력이 떨어진다거나 힘이 없어서 뭐 거의 누워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러지 비염과 신경성 이염이 너무 심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심했냐면 한절기, 그리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리고 뭐 기온차가 되게 심할 때, 그때 이제 비염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뭐 콧물은 기본이고 재채기는 한번 시작하면은 백가죽이 아플 때까지 재채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콧물, 재채기, 뭐 눈물 다 이렇게 그렇게 다 나오다 보니까 뭐 한 번 눈이 가려우면은 토끼 눈이 되고 빨개질 때까지 눈두덩이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긁어야 되고, 그게 뭐 어쩌다 한 번 알레르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1년에 너무 수시로 나오는 상황이었죠.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약국에 있는 제일 센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으면 한 30분 정도 있다가 온몸에 이제 수분이 다 마른 것처럼 나오다가 졸음이 엄청 쏟아져요. 너무 잠이 쏟아지니까 한 30분 자면 그 다음부터 괜찮아지곤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염은 그렇게 심했고, 그다음에 신경성 이염은 한번 그 이통이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여기 명치와 등하고 이렇게 나사를 같이 해서 쪼이면서 더 이상 쪼일 데가 없을 정도로 쪼여지는 그런 위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해서 숨을 못 쉬어서 내가 죽겠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숨을 못 쉬는 순간까지도 있었어요. 그렇게 심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병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내과를 가서 내시경을 했는데 뭐 깨끗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경성 이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활을 계속 했었죠. 어머님도 거의 뭐 한 달이면은 거의 10일가량을 몸이 안 좋으셔서 아프셨던 상황들도 있으셨고, 애들도 뭐 거의 감기를 달고 살았고, 응급실도 거의 제 집 드나들지 살았고, 저도 신경성 이염과 알레르기 비염과 여러 가지 때문에 병원을 너무 자주 다니다 보니, 전에는 이렇게 그 전산으로 그 의료보험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보험 카드를 가지고 가서 기록을 하는 그럴 때였었어요. 근데 온 가족이 병원을 다니다 보니 기록할 데가 없을 정도로 막 순간에 그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003년 10월 달에 저희 어머님이 본교회에 그 창립을 가셨다가 본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포로 내려오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먼저 하시게 되었죠. 근데 저희에게도 이제 교회를 가자고 말씀하셨으나 어머님이 너무 열심히 여기 절을 다니셨던 분이시고, 혹여 또 교회 다니다가 또 다시 절에 가신다고 할까봐 어머님이 열심히 다니시는 걸 보고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12월 말경에 원장님께서 어머니 신방 예배를 드려주러 오셨습니다. 어떤 말씀하고 계신 너무 궁금해서 문 뒤에서 살짝 들어보니까 그 음성이 너무 듣기가 좋았고,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엄청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막 음성이셨어요. 그래서 문 뒤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예배 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이렇게 쑥 들어와서 나를 위로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오는 구주에 목포 만민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교회에 가서 드리는 예배는 아픈 몸과 마음을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교회 방문을 통해 삶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서울에 그 전국 지교회 일꾼들 만남이 있다고 따라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놀러 가는 셈 치고 따라갔거든요. 그때 원장님 인도를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어떤 찬양을 부르면서 오시는데 찬양 듣는 순간부터 눈물이 터지더니
거의 오열하는 수준으로 뭐 콧물 눈물 다 흐르면서 말씀이 끝나고 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고 또 원장님 가시고 나서도 계속 그 오열이 나더라고요. 너무 따뜻한 느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 뭐 소풍 가듯이 교회를 갔어요. 맨날 자주. 그리고 다니엘처럼도 그때 하게 되었고 각종 예배 안 빠지고 다녔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 통해서 아버지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한겨레 복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뭐 버리라, 뭐 지키라 하는 말씀이 어렵고 막 힘든 게 아니라 비록 그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고 힘을 주는 것 같고 나를 아버지께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저는 제일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니 매 순간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분이 종이에 이름 새긴 것을 가서 지웠다는 그 간증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음도 뜨거워졌죠. 나도 그걸 지워야 되겠다 가서. 그래서 마음을 먹고 원로 목사님 기도를 받고 목포를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절의 주지 스님은 2개의 절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 절은 그 새로 이렇게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종도 새롭게 해가지고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종이었었어. 아주 새 거죠.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정을 이제 그 이름을 지우러 가야 되는데 쇠를 깎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 그때 목포에 있는 저희 친정 오빠가 뭐 어떤 분을 도와주느라고 어떤 그 공사장 같은 데 있었었는데 물어봤더니 있다는 거예요. 오빠가 그쪽에서 오랫동안 경찰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제 내가 가기 전에 오빠가 한번 지워보려고 했다가 오빠도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간 거예요. 무작정 갔는데 마침 계셨고 무슨 일로 왔냐고. 그래서 제가 이러저러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여러 가지 상황상 종의 이름을 지우러 왔다. 했더니 그럼 어떻게 지울 거냐고. 그럼 허락만 해주라고. 내가 알아서 지우겠다고 했더니 그럼 한번 지워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름을 봤더니 14명 이름이 우리 식구 가족 14명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그걸 찾았더니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지우고 있었거든요. 쇠 깎는 그걸로 막 깎고 있는데 그분이 또 오시더니 또 다른 절이 하나 또 있거든요. 여전히 저 눈도 못 쳐다보시면서 내가 그쪽 그쪽 절에 있는 스님한테 내가 가면 그 지우개줘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거기 없어도 가서 그냥 지워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 지우고 또 거기 가서 아무도 없는 절에 가서 그것도 14명 거 지우고 서울로 왔는데 그걸 보면서 원로 목사님 기도를 받고 또 다 모든 것을 평정을 다 하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것도 방해 못하게 다 평정을 하셨다는 느낌이 들고 너무 순조롭게. 그래서 그때 그 같이 갔던 올케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렇게 하루하루 충만한 마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단에서 이렇게 한자 기도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비용과 위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뚝 하고 없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 2007년도에 본교회로 이제 온 가족이 이사 오게 돼서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달려왔는데 간증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 서울에 올라와서도 이제 지나간 일이었고, 그리고 근데 보니까 굉장히 정말 힘든 거 치료를 받았는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나를 치료받아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럼 언젠간 내가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고백을 마음에 품은 채로 시간은 흘렀고, 어디에서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7년 정도 된 그때부터 갑자기 비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 있었던 비염 같이 심한 건 아니었고 그냥 불편한 정도. 콧물 흐르고 눈 가렵긴 한데 뭐 그때처럼 막 뭐 토끼 눈 될 때까지 비비는 단계는 아니었고 그래서 한의원 가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침도 맞아도 소용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신앙생활에 너무 행복하니까 그냥 그게 왜 힘들어 그런 게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이 왔다가도 봉사하다 보면 또 없어져 버려요. 훌쩍훌쩍하고 왔다가도 봉사하고 있으면 없어지고 왜 그런 건 있었어요. 뭐 몸살 기운이 조금 있다가도 봉사하고 있으면 어느새 내가 아팠지 할 정도로 다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이 이렇게 행복하니까 그런 것들은 다 좀 불편한 것들은 다 이기고 이렇게 그냥 지나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 힘들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우리들의 간증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들으면서 아 나도 간증해야 되겠다. 저 이때다, 이 기회는 이때다. 내가 저 나가서 간증을 해서 아버지 병감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근데 그때 가서 이제 간증을 했죠. 2004년 1월 4일 날 등록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신경성 이염과 알러지 비염이 너무 심하게 있었거든요. 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각종 어떤 뭐 이렇게 분야 속에서 충성을 했습니다. 뭐 온전봉사, 주교사, 성가대, 뭐 여러 가지 그 기관장, 구역장도 다 했었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많이 주셔서 충성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단에서 당장님 환자 기도를 받았는데 치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성결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뭐 이런 막 이렇게 많이 피곤하고 뭐 그러면은 전혀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때도 물론 당회장님 기도를 좀 간절히 받았죠. 갔다 와서 이제 보통 한절기 때 많이 생기거든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데도 전혀 그 증세가 없었고 또 기온차가 심하면 바로 이게 코가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전혀 뭐 느낌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전혀 그런 증세가 없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봉사할 때도 일상생활 중에도 너무나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김혜경 권사. 고통스럽던 일상에서 벗어나 행복한 일상을 선물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저도 이렇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봉사하게 된 건 너무 아버지 앞에 뭔가를 하고 싶어서 헤어메커팅 봉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재능이 없어도 아버지 앞에 나도 드리고 싶다, 나도 봉사하고 싶다, 나도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아버지께서 다 도와주셔서 또 재능도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헤어 메이크업 팀 하면은 내가 헤어나 메이크업에 뭐 배웠거나 소질이 있어서 내가 거기 이렇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또 충성하고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면 얼마든지 또 기술을 익혀서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예능이도 많이 이제 이렇게 인원도 많아지고 발전되고 세성전 들어가면 많이 발전할 텐데 거기에 맞춰서 헤어 메이크업 팀도 그 역량들을 다 감당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노력할 거고 아버지 사랑해서 아버지 앞에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또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역장 사명도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상황에서 또 열심히 감당하고 싶고 더 여기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멋지게 또 더 변화되어서 당회장님과 교회에 또 힘이 되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고난의 주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이 시간쯤의 상황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들 잘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고난 한 주간 또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신 날 여러분들이 뭐 말씀 안 드려도 항상 그날을 금식으로 보내왔습니다. 뭐 한 끼도 좋고 두 끼 아침 저녁 좋고 뭐 세 끼 저녁까지 하루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끼만 하시라고 항상 해왔는데 해년마다 저녁은 또 드시고 오셔야 충만하게 금요체라도 하며 또 은혜도 받으시죠. 배가 고파하면 은혜가 더 되실 것 같아서 항상 해년마다 아침과 점심 두 끼만 하시고 저녁 드시고 오셔도 좋다 했는데, 어떻게 저녁은 드셨나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져 무덤에 장사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인해 애통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예수님은 정녕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죽임당하시다니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도다.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슬픔과 고난뿐인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갈 힘을 얻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애통하며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시간까지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금식도 했지만, 고난이 끝난 지금 이 시간은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새벽 먼동이 터오는 것처럼 밝아오는 구원의 빛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영광과 축복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사람들은 예전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권능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안진뱅이가 걷고 뛰었죠. 흉악한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바람과 파도조차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났지요. 이러한 권능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의 권세는 참으로 영광스러웠습니다. 율법에 능통하다는 어떠한 학자나 제사장들의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 있고 감동적인 말씀이며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었지요. 이를 본 백성들은 정녕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했지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으로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를 서로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신 것도 아니고
로마를 물리칠 군대를 모으신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의 하속들에게 잡혀가셨고 로마 군대에 넘겨져서 너무나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지요. 온몸이 찢기도록 심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죄인들 중에서도 살인이나 반역처럼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처형 방법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것 중에 하나였지요. 옷을 다 벗기운 채 손발에 큰 못이 박히는 수치와 고통도 극심하지만 그 고통이 짧은 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못 박힌 자리에서 온몸에 피를 다 쏟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박힌 후로도 며칠씩 숨이 붙어서 계속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요. 그렇게 매달린 상태로 손발에 못 박힌 부위에 온몸에 체중이 실리게 되므로 고통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끝없이 피를 흘림으로 견딜 수 없는 갈증도 겪어야 하지요. 따라서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수치 그리고 비천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 왕을 기다리는 자신들의 소망이 이번에도 허사로 돌아갔다고 실망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의 군병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고 귀신도 두려워 떠는 위대한 분이신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면서 자신들에게 다가온 현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심히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눈엣 가시와 같이 여겼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머리들이 그랬지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니 잡을 수도 없고 그냥 두자니 자신들의 지위가 이태롭게 보이므로 그들로서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게 되자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남이 잘못되면 참 시원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 바라요. 남이 잘 되기를 오히려 기도해주고 비례하는 것이지 내가 싫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빈다고 하면 잘못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건 아주 나쁜 악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한 누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뻐한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었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성경의 예언대로 구세주가 오시면 자신들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줄 알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을 사주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죽이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자신들의 권세가 영원한 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녕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의 상징일까요? 원수마귀의 쾌계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요 승리와 영광을 얻으시는 길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여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셔야 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사망의 형벌을 받으셨다 해도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게 되며 부활하신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내 마음을, 우리 주님의 부활, 이 부활을,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부활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그리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면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에서 풀려나고 장차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큰 영광 중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들이 뭐 많이 있죠. 사람 외에도 뭐 천사도 있고 원수마귀들도 있고 뭐 짐승도 있고 많은 이름들이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또 하늘에 천군 천사, 뭐 하늘에, 또 이 땅 위에, 땅 아래, 음부에 다 있죠. 이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 하면은 천군 천사 있고 그 외에도 또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또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사는 모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으로 이제 나타날 영광, 모든 것,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앞에 있는 부활의 즐거움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 이상 두려움과 고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디 교회를 갈 때 성경을 끼고 가다 누가 아는 사람이면 등 뒤로 돌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아예 보이지 않게 성경을 가방에 넣고 다니고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남이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남이 보지 못하게, 또 직장에서도 나는 어느 교회 뭐 집사다, 장로다를 숨기고 마치 안 믿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이렇게 주님을 믿는 걸 교회 다니고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는다 하고 또 천국 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요. 자, 그 고난의 너머에 있는 구원과 생명을 볼 수 있게 되고 고난의 대가로 주어지는 천국의 영광을 볼 수가 있지요. 이와 같은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자신도 갈 수 있고 자기 십자가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대로 기꺼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을 뿐 아니라 자신은 예수님처럼 못 박힐 자격도 없다 하여 거꾸로 못 박히기를 자청했다고 하지요.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기 전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므로 스승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후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핍박받을 때도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때도 있었고요. 오히려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능욕받을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많은 학식과 명예를 갖고 있었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지요. 가문 좋다, 가문 좋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그 당시 있었으니 대단하지요. 또 최고의 학문을 닦았고 가장 이름 있는 스승을 두고 그 밑에서 배웠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를 만난 후 바울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겼기에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가 너무나 소중했기에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낙원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지고 가는 자신의 십자가가 장차 어떠한 천국의 영광으로 갚아질 것인지 확실하게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지요. 이로 인해 예전에 주님을 대적하던 바울은 가장 열정적인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찬송이 나오고 고난을 당해도 기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깊은 감옥에 쇠사슬로 어묵겨 이렇게 갇혀 있을 때도 밤이면 또 자야 할 그 시간에도 밤중쯤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서 만물의 찌기와 같은 처지가 된다 해도 오직 감사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곤욕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오시겠습니까? 입술에 정말 찬미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시겠습니까? 난 왜 이런 곤욕을 당해야 되나고 원망이나 불평은 혹여 나오지 않으시겠는지요?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우쳐 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의 시각과 육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육의 시각으로는 당장 현실로 드러나는 유익만을 보려 합니다. 그러나 영의 시각으로는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크고 참된 것,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하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의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이 했지 않습니까? 그 믿는 자들 중에도 더 불쌍한 사람들이 만민교 양태될 것입니다. 주일도 온전히 아침부터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점심은 국수로 때우고 그리고 저녁 예배 끝나고도 어디 집에 가십니까? 또 모여서 기도회니 또 모여서 뭐냐고 그리고 또 집에 가지 않냐고 또 차 타고 또 신방 가고 우리 남성도님도 그리고 매일같이 직장이 끝나면 집에 안 가고 바로 또 식사 저녁 하는 둥 마는 둥 또 단일 철회하고
그 집에 가면은 가까운 곳은 뭐 1시, 뭐 2시도 될 수 있고, 집에 가서 또 뭐 간식을 하는지 아는지 눈 좀 붙이면은 또 일어나서 또 씻고 또 아침 식사 먹는 둥 마는 둥 또 불이 나게 또 출근해야 되고 일터로 나가야 되고. 이런 반복된 이 생활을 하시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게 없다면 믿는 자들은 심히 불쌍한 자이되 우리 만민의 양떼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여러분, 불쌍한 여러분이 결코 되지 않을 겁니다. 가장 영광 중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영광이 있는 거 분명히 믿기 때문에 결코 저희들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쁨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요.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희생하며 절제하고 근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물론 주를 믿는 성도라면 대부분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소망이며 축복과 영생의 소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처럼 많은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온 분들이라면 마땅히 영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막상 자신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 지는 것을 힘들어하고 자기 십자가를 벗어놓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 가르침을 받아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참으로 큰 영광이요 축복인데 당장 눈앞에 보는 현실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스스로 어려운 길들을 자처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또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유한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쭤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답을 주시자 그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했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지금 말씀하죠? 지켰나요?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도 인정하셨죠. 자, 그가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선을 사모하고 영생을 얻고자 노력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얻고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일을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내가 온전하고자 하려면 온전하다. 더 네가 계명도 지킨다. 그래 주님도 인정하세요. 그러나 네가 더 온전하고자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바로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있는 거 서로 초대교회 때는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누어 이렇게 공평하게 다 이렇게 살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벌어서 내 거 모으고 더 모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서 이 세상에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지요.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사모했으며 나름대로 예수님을 신뢰한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을 영의 시각으로 온전히 바라보지는 못한 것입니다. 육의 시각으로 보니 자기 소유를 다 나눠주면 자신은 가난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나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요. 그가 만약 영의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헌신할 때 땅에 있는 물질과는 피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육의 시각으로 보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없었지요. 오히려 들은 말씀이 걸림이 되고 마음의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주를 믿는다는 성도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온전한 순종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막상 순종하려면 이것저것 걸림돌이 생깁니다. 당장 몇 가지 말씀만 떠올려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송사하면 겉옷도 내어주라 하시며 그렇게 해서라도 화평과 선을 쫓으라 하십니다. 낮아지고 섬겨야 큰 자가 된다 하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범사의 상대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유구 시각이 남아 있으면 상대가 무례하게 행동하고 억지를 쓰는데 온유하게 대하려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 상대의 잘못이 큰데 내가 먼저 숙이고 화평을 쫓으려니 힘이 듭니다. 상대는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데 나는 상대의 유익만 구하려고 하니 매번 손해만 볼 것 같습니다. 낮아지고 희생하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우습게 보일 것 같지요. 또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시지만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마음이 상해버리므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불평, 불만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취하지 말라 정욕을 버리라 하시면 아깝고 아쉽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꼭 지금 당장 전부 다 버려야 할까? 조금만 더 취하면 안 될까? 고민하기도 하지요. 이런 것이 바로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육의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령이 믿는다면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하는데 입술로는 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육체의 정욕 하나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육체의 정욕들을 행해 나가는 분들을 보면 정말 저분이 믿는 것인가? 믿는다면 결코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옥 갈 일을 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머리로만 믿는 것이지 마음에 할례하지도 않고 영 삼하여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쾌락만 쫓으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이 고난의 이걸 생각하신다면 차마 그러지 못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반, 교회의 반,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히 세상을 취하며 살아가려고 하지요.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아주 부유한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만약 1시간만 고된 일을 해주면
앞으로 평생 동안 마음껏 쓸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일하기 싫어서 이 제안을 거절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상대의 말이 진실하다고 믿을 수만 있다면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일할 것입니다. 돈을 받으면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지낼까? 기대에 부풀어서 힘든 줄도 모르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영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영혼과 비교한다면 1초도 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1초의 수고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1시간의 수고를 가지고도 많은 돈을 준다면은 1시간에 힘든 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삶이라는 것은 영혼과 비교할 때는 1초에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에 힘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영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잠깐, 이 세상 잠시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행복을 위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사는 것은 육의 낙을 취하다가 자칫 낙원에 밖에 못 간다면 이 얼마나 두고두고 땅을 치며 후회할 일입니까? 그나마 낙원도 못 간다고 하면 어찌 될 것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같이 짧은 것이지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잠시 잠깐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해도 더 크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의 시각을 가진 사람과 영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도 전혀 다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입니다. 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데 그대로 안 됐습니까? 그럼 안 됐으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럼 나는 말씀도 알고 해서 내가 기도한 걸 받은 줄로 믿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이 믿음에 올려가면 모든 육을 끊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내가 영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라. 우리 주님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믿고 이 간구하는 것들이 다 응답이 되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육에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믿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내가 응답받는다, 기도하는 응답받는 그런 믿음이 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의심이 생기고 기도해 놓고도 내가 응답이 올까 의심하게 되고 응답받았다는 믿음, 마음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육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들어가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은 줄 믿고 기도하게 되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절대적이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런 믿음이 되니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니 된다면 그거는 공의에 의해서 어느 섭리가 있어서 응답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빼고는 다 응답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앞으로 받을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받을 줄 믿는 사람들은 어찌 하나님 앞에 행치 않겠고 심치 않겠습니까? 받은 줄 믿는데 내가 심은 것이 30배, 60, 100배로 받는다고 믿는데 어찌 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부유해지지 않겠습니까?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이런 믿음을 갖지 않는 것뿐이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행하면 부유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응답이 더딘 것 같으면 왜 안 주시는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당장 현실적인 상황이 급박하고 막막한데 어떻게 이미 받았다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는 해놓았지만 정작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 방법을 주관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대로 행해 나가지요. 반면에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한번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여 구한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응답이 오래 걸린다거나 상황이 달라진다 해서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며 변개하지 않습니다.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응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때 그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이는 부활해 나고 우리는 또 산채로 주님의 시대 틀림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이 하나만 봐도 바로 능력 아닙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이어지는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지요. 육의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미련하고 부끄럽게 보이는 십자가가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을 수 있다면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영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려면 결국 영의 마음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성결된 마음을 가져야 당장의 유익과 현실의 어려움에 연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까지도 믿고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함으로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김으로 신속하게 영의 마음, 영의 시각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범사의 이 땅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고난의 주 두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고난 뒤에 아버지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악을 벗어버리고 더 영의 마음을 이루어야 아버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일까지라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므로 축복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사오매 우리가 더욱더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온전한 삶으로 희생과 헌신의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57장 예수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으로,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